특별히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룹니다. 옛 언약에 비해서 월등하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직분자들에 대한 그 자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새 언약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새 복음, 새 언약은 그런 것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중한 복음을 보배함을 내 마음에 담은 내 중심에 담은 하나 질그릇에 나는 불과하다. 이 말 속에는 복음만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 이 말은 회개하고 우리가 새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가짜입니다. 참된 회개,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새 언약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속임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등장하죠. 이게 뭘까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속이고 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자들은 이런 이선적인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니까 옛날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새 언약의 직분자들, 새로운 영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그런데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선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지도자들은 부끄러웠던 옛날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를 해놓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 3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믿지 못한다.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이미 가득한 사람들. 그 미혹하여 이 세상의 신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은 그들은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은 이 세상의 신에 미혹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복음을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냅니다. 완악했어요. 이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 말씀 하나에도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비추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빛이 들어오고, 자, 이 직분을 받은 직분자, 당신 사도들이죠. 그리고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디가 있겠냐는 거죠. 그 영광의 직분.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를 담아서 이 보배를 전하는 영광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영광, 복음 전도자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사도직이라는 것은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해 7절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담겨 있어서 이 보배를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십자가는 사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떠난 복음은 의미가 없죠.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러겠죠?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 내면하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사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가져오는데요. 그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위협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협하고 있다. 정말 위험스러운,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강도의 수도 없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자, 8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도자의 길, 사도의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야말로 만사형통으로 길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온갖 박해가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 이렇게 말하죠. 사도직이 비록 그런 사망의 길에 있을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림자를 밟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영광의 길.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자식이 그런 길을 간다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바울 같은 길이 이 땅에서는 무슨 길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역경의 길, 박해의 길. 웬만한 사람은 걷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바울은 알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에 주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든 고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거꾸로 뜨리든 그리스도와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그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역자의 길이든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길이든 그런 비밀의 길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믿어지고 하나님이신 그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길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놓은 그 영광의 비밀을 깨달아서 어떤 경우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래서 사도일직이 아무리 위협에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비도 위협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서는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누굴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벌써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을 고비를 넘고 넘어가고 있지만 나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으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새 역사가. 그래서 사망은 죽을 고비를 넘어간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역사하는 것 같지만 너희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느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복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을 믿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한 게 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걸 강조할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확신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 부활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육은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나이 들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영은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만날 생각하고 부활의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에 부활의 소망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복음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을 이루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복음을 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확신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고난 끝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삶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이신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빠른 회복을 주시고 상을 당한 가정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한 나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